어른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가만 두면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자,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불러서 쓸 때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이 좋은 가문의 사람, 그 다음에 학벌이 정말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인격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그에게는 많은 어떤 분량이나 지혜나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신학교 가서 확인난 게 뭔가 하니, 목사의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고지식하게 올라와서 목사가 됐지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주묵 하셨던 사람, 다음에 밀수꾼으로 미군 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일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먼 층까지 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인격도 아닌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안 되어야 되는 사람이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대래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고분고분 얌전히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도 많이 받고 사역도 잘하고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독교 역사상의 성경 속에서 몇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FM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왕의 박해 때에 숨기다가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못 숨기겠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콜타르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짚을 깔고 어린 나이를 거기에다가 눕혀서 나일강 갈대 숲속에다가 떠내려가지 않게 그 숲속에다 그냥 거기에다가 가만히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애 우는 소리가 나요. 응애 그러고 가서 봤더니 이 남자아이가 너무 잘생겼어. 정말 달덩이처럼 흔하니 잘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장자가 10가지 취향 때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어요. 공주가 그 애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잖아요.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의 누나가 망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찾아드릴까요? 그리고 자기 어머님을 연결해서 바로 왕실에 들어갑니다. 왕실의 모든 절차, 법도, 규례, 학문, 무술, 나중에는 천문학까지 모든 공부를 다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40년을 훈련받고 난 다음 그런 저 미대한 광야로 가서 시내산 부근에 들어가서 초야에 묻힙니다.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소떼를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 나이가 80에 아무도 모세에 대해서 존재감을 인식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 자신도 자기는 이제 80입니다. 존재감 자체를 스스로 두지 않고 나는 이제 초야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그러고 살 때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흐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APM대로 자라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에서 아주 고약한 방탕아, 방랑아가 우리가 말하는, 옛날 택시 타고 가면 이렇게 앉아서 다리 한쪽을 내놓고 기도하는 어린 꼬마가 있지요. 이게 누굴까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던 어린 아이 어거스틴. 아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그쪽 집안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는 태어나서 15살 때 10대 중반부터서요 아주 특이했습니다. 여기 가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애기 하나 놓고, 또 여기 그냥 버리고, 또 저기 가서 애기 하나 놓고, 또 저기 가서 또 동거생활하면서 애기 하나 놓고, 나중에는 또 이방 종교로 넘어갔다가 32살 때 회심을 하게 돼 주님을 만나서 그가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고 나서는 얼마나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얼마나 순결과 거룩한 삶을 살았던지 그 어거스틴 이름 앞에 거룩할 승자를 붙였습니다. 부대에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자, 주님의 직접 선택을 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들한테 배운 제자를 교부라고 그럽니다. 어거스틴 앞에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살다 가서요 성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옛날 교만하다, 높은 자, 잘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막강한 가문의 막강한 실력자냐. 그가 말하기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나라에서 로마 시민권은요, 그 유대나라 전체 인구들 가운데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001%예요. 주로 대제사장 가문의 그룹들, 그 중에서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로마 총독을 통해서 저 황제 앞에 지금 같으면 매덕 대를 갖다 주고 로마 시민권을 받는 가문입니다. 총독이 봐서 집안도 좋고 유력하고 또 로마의 협조를 잘하는 그러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 율법학자 제1인자입니다. 오늘 같으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출신입니다. 거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할 때요,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안 믿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나는 저 예수를 잡아 없앤다. 나는 예수는 저 왼수다, 왼수. 전 이단이야, 이단. 그냥 잡아 주기겠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종행동대장으로 임명을 받고 가서 다 예수쟁이를 잡아오고 굴비처럼 엮어서 감방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대낮에 큰 길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서 밝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이며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빛 가운데 꼬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그 철전지 왼수로 생각했던 예수가 이미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 예수가 궁중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그는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져요. 나중에 눈을 뜨고 나서 적시로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로 들어지기까지 식량 성경을 갖다 13권 14권을 쓰고 나서 하늘나라에 입성한 인물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 사도 바울. 그래서 사울은 교만한 자고 바울은 겸손한 자, 낮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을 모세의 시종으로, 지금 이번에는 수종자라고 나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번역이 조금 바뀌기 전에는 시종으로 나와요. 시종은 뭐냐? 그냥 둘렀습니다. 종. 아무런 고난이 없이 모세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달리고 섬기고 수고하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럼 나를 불러가시면 내 대타를 누구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명이 여기까지고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를 데려다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엘르아살 제사장과 함께 그에게 안수하고 내 모든 지도자의 모든 고난을 여호수아한테 다 위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요,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못 찾고 모세의 시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감춰버린지 아무도 몰라요. 유행관이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을 하고 그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의 시체 자체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2대 이스라엘 민족의 1000만 명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오늘 이 놀라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노근 통장님 오셨습니까?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첫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요 수종자였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라고 하는 유대인들 말 히브리어는 원문이에요. 메샤레터라고 하는 단어, 메샤레터. 이 단어의 뜻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수종드는 자가 아니고 한 개인, 어떤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시간과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메샤레터 수종자라, 그렇게 원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시내산 밑에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내려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했던 그 옛날 수도원, 지금 허물어져서 수도원이 없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우리도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줍니다. 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 버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겨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모세가 손들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들어서 받쳐서 완전한 승리를 취할 때, 여러분 본래 여호수아는요 싸우는 장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싸우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제일 앞에 총대장으로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일생에 가장 잘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주님 다음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부터서 구약을 다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뭐 때문에 나를 시내산까지 끌고 올라갑니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당신 옆에 40년 동안 이렇게 붙어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싸우라면 싸우고, 회막 옆에 와서 대기하라 그러면 대기하고,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고, 정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모세한테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돼요? 나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나는 그런 사람인데, 여호수아는요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못합니다 한 적도 없고, 왜 그랬습니까 한 적도 없고, 뭐 따지고 물어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섬기라고 준 사명 그대로 40년 동안을 잘 섬긴 줄로 믿습니다. 수종자, 메사, 레터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요 변함없이 40년을 꾸준히 섬기는데 아니요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저씨 아멘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인물을 하나님이, 모세가 딱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너는 여기까지 사명이다.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그를 불러다가 온 대중들 앞에 세우고 제사장 엘리아살과 함께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1대 지도자로 세우라 그래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낙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지방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요단강도 봤고요, 건너 여리고 성도 봤고, 여리고 성도 우리가 옆에 가서 보고, 거기 가서 이게 대추 야자 중문 하나 이렇게 야자수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처음 가서 우리가 먹었는데 둘 죽다가 아니라 10명 죽다가 9명이 없어져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자연산, 옛날 우리 어려서 큰 눈깔 사탕 큰 거 있었잖아요. 한 입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그건 이만해요.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1차 6년하고 7년 안식년이죠. 6년 신부하고 7년째 가서 세상에 사해바다 가서 비누를 사해바다 비누를 하나씩 사가지고 세상에 100몇십 개를 집어넣었죠. 여리고 가서 또 그냥 이만한 것도 그냥 내가 한 개를 못 주잖아요. 두 개를 사려면 300개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300개를 사가지고 가방은 미어 터져가지고 그것도 싸구려 가방 굴러가지도 않아요. 그름을 끌고 이스라엘 땅에서 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왔는데 끌고 다니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아껴서 갖고 온다고 근데 꺼내서 나갔다면 좀 지금 같으면 중간에서 먹어버리겠는데 한 개도 먹지 않고 부모의 심정으로 끌고 와서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니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누가 받았지요? 모세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지도 않던 차에 모세가 오라고 끌려가서 그냥 안수받고 제2대 10,000명의 목회자, 제2대 지도자로 시험을 받는데, 근데 백성들이요 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다 나가 떨어져서 다 자빠졌습니다. 모세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며 누가 우리를 끌어갈 것이냐? 다 주저앉았습니다. 네. 마음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도 무너져 버리고, 모세가 없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1장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서 쭉 내려가서 이제 7장 8절, 이렇게 8장 7절 8절 9절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수아야, 너희는 담대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라, 차지하라 명령하지요. 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멘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11절에요. 여호수아가 진중을 돌아다니며, 진중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들어가기 전에 10,000명인데 10,000명을 다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한테 명령하기를 양식을 빨리 준비해라.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빵을 굽든지 다 준비를 하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 사흘 안으로 준비를 해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탁 진을 치고 성막은 누가 성막 네 지파가 성막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3일 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 모든 양식을 준비하고 짐을 챙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땅입니다. 자기 혼자 다니면서 백성들을 탁 들어누워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가서 일깨우고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도자는요 남들이 다 낙심해도 나까지 주저앉으면 지도자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일으켜서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셀리더고 그게 교구장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사모예요. 야, 우리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끝장났다, 다 우리 그냥 요단강에 뛰어들자.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고, 가라고, 가면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10,000명을 다 다니면서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세워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금방 사명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사명을 자기가 안수받고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바로 가서 모세의 바톤을 받아서 백성을 이렇게 세우고 다 사흘 동안 그렇게 준비를 시킨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퇴적을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서 여리고성 들판이 있거든요. 들판 풀도 별로 없어. 1월달에 가면 나는 한 대여섯 번 다 반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갔는데 세상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튼튼한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은 어떻게 못해보는 성이에요. 사람의 힘이나 저지로 당시에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는 혼자서 외롭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양수 군사님한테, 군사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할 말이 없어요. 이현수 군사님, 우리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죠? 없네. 정민아 군사님 어떻게 무너뜨려? 대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지도자는 백성들한테 물어봤자 해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봐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한대야? 큰일 났다. 여리고성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앞에요 칼을 탁 찬 이수진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그리고 나서는 무너뜨리는 방법을 갖다 다 가르쳐 줍니다. 막 그냥 열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7번째는 아침 일찍 가서 7바퀴를 돌아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막 그냥 여호와의 가려 막 그 고함을 치르면서 야 할 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자마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넓고 그때 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쏠려 내려가고 그냥 죽어요. 그걸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벗개를 울려매고 발을 디디고 지나가자마자 그냥 강물이 쫙 멈추고 바닥이 나타나서 샥 건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작전을 일러주고 그대로 했더니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다른 생명을 죽이지도 않고 우리 편도 죽지도 않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에 투철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해서 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를 여기까지 쓰고 나를 불러가신다고 그랬으니 그럼 누구를 대타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생각해 볼게, 내일 말해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아시고 바로 오늘 민수기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지난번 성경 이번에 이렇게 다르게 조금 번역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니, 이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니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제가 추석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갖다 쫙 찾아보니까 뭔가 하니
그는 보십시오. 모세가 승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그 옆에 가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밑에 장로들이 있고요, 제일 꼭대기 구름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옆에도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진정할 때 기도하는 중에도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여러분 은혜자 능력 있는 모세 옆에 있으면 요만한 짜투리라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은혜자 옆에 은혜자가 크게 되어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도요, 산상 원뿔에 있으면 그 옆에 다 산들이 많이 자라요. 응? 우리가 봉황산삼 캘 때 한 뿌리 찾으면 그 옆에 그냥 줄줄줄줄 막 그냥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 옆에 있으면서 지도자의 가는 길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네. 아니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런 능력자와 옆에 있다 보면 그 능력이 함께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다가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고,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가 이 원문이 주석이 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면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데, 감동을 받아야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말 소용없어요. 야, 밥 먹고 왔나? 예 어머니. 공손하게, 어머니 밥 잘 먹고 왔으면 똑딱, 야야 밥 잘 먹고 왔나? 이 말이 통해야지. 갑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됐었는데 일어나서 와버렸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갔을 때 수년 동안 그러고 왔습니다.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영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감동을 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감동을 읽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워서 말씀을 잘 알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좀 자랑이 아니라 이건 나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요, 우리 동기들이 20명, 30명, 10명,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졸업하고 35년씩 됐지 않습니까? 100명을 넘는 사람이요, 100명을 넘는 사람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노예도 100명 출석 이상의 교회가, 우리 노예가 120교회인데 10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 빼고 나면 전부 다 20명, 30명,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왜 우리는 하면 안 되고 힘든데? 왜 강모 사람은 일만 불리면 잘 되고 뭐만 하면 잘 되고? 우리보다 일로 먼저 개척하고, 내가 전도사 때 있던 그분도 전도사인데 개척했어. 개척에 8번, 9번 하고 안 돼서 문 닫고 그냥 지금은 그냥 그거 접었습니다. 다른 일 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깨어지고 하는데 왜
목사님 교회 동아교회는 왜 이것도 이거 하면 이게 되고 저거 하면 저게 되고 요걸 하면 요게 되고 그 시기 하면 그 시기 되고 왜 다 되느냐? 우리가 뭐 재주를 부립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은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시오. 주야 장창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또 총리가 되고 죽이려고 그래도 또 총리가 되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또 총리가 되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아니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별것이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봉사예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총회장 오랜 전 하신 총회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목사 딱 들어가면 딱 보면 이게 어떤 교회인지 대략은 금방 파악합니다. 내가 어제 화장실 가서 쭉 둘러보고 나서 밥 먹으면서 강 목사님 동아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는 이거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다 받겠죠. 수납부증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있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는 아시니 여러 수만 명이 모여도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형교회 정도지만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아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